인터넷, 인터넷이 계속 불안해가지고, 이거 오늘 이거 제대로 이게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.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갖다가 우리 한 시간 남짓 뒤에 들으니까 인터넷도 불안전한 데다가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,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뭐 감은 잡으셨지 싶은데,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, 좀 복잡하게, 우리가 들을 때가 좀 복잡하고 이제 힘든 내용인데, 해야 되느냐. 결국 그게 모세율법하고 예수님의 그 법, 이것을 이제, 그야말로 구속사적으로 좀 길게 지금 뭐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그 저는 이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제 언약하고 연관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우리 보통 이제 언약을 이야기할 때 뭐 이제 모세 언약하고 그다음에 또 세겜 언약 그다음에 또 다윗 언약 뭐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. 예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 두 계명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차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깊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손 교수님이 쓴 이제 그 논문이나 또 책자로 나와 있는 거 이제 예루살렘 선거 SFC에서 나온 거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. 이제 그런 거 다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따로 이제 논문을 이제 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면은 좀 뭐가 깨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아,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아직 잘 안 돼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 좀, 잠깐만 제가 하나 음, 첨언해 보면요. 예, 이제 뭐 성전 성막은 사실은 조금 제가 욕심을 내서 덧붙인 건데요. 음, 그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그 산 얘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하느냐. 이걸 음, 제가 한 게 아니고요. 음, 바울이 실제로 율법을 설명하다가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산 얘기를 먼저 음, 꺼냅니다. 그러니까 음, 최초에 바울이 율법을 구속사적으로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두 산을 율법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이게 열쇠예요. 음,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신명기 30장을 염두에 두고 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?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에 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신명기 30장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논문에도 써놨는데 7장이 로마서 7장이 신명기 30장을 배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하고 시내산의 이야기를 중첩시켜서 말하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머약이 결국 에덴 동산의 확대판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신명기를 통해 증명합니다.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 머리 짜내가지고 이걸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연구했냐.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산 이야기도요. 제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산 이야기도 제가 이제 그 산에 대한 책에 서문에 써놨어요. 맨 시작할 때. 그런데 산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갈라디아서의 산 이야기 자체를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.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뭐 산 이야기가 그런갑다. 근데 이 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의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,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성경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짜낸 건 아니고요. 실제로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제 항상 관심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는 거예요.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. 예, 좀 이해를 하십시오. 예, 복잡하다. 알겠습니다. 예, 우리 김동일 목사가 이제 질문하려고 마이크를 냈던 것 같은데 아, 예. 질문해 주시고 또, 예, 예, 오늘도 아주 열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100%다 소화시킨 것은 아닌데,
그래도 그 성전 신학 그 비일이 예, 이 그레고리 이걸 비엘. 비해, 예. 그레고리 비일이 그 성전 신학 그 했는데 그 책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. 결국 이제 일종의 뭐 알레고리라고 할까 아니면 모형론 예, 모형론이죠. 모형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더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신명기 30장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15절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은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번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여기 생명과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예, 말이에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그 순종하면은 이 복이 있다. 이런 말씀이 사실 신명기에 나와요. 근데 그 에발산 그 저기에서는 저주 본문만 이렇게 쭉 나오죠. 예, 예. 예, 그러긴 한데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생명과 복 이것을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더 심화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. 사실 참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. 제가 그래서 네. 그때 카톡에 쓴 답이 간단하지만 좀 깊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. 구약에 보면 구원을 약속해요. 네, 그리고 구약 백성도 동일한 은혜 언약, 아브라함 언약, 모세 언약도 사실은 은혜 언약이죠. 네, 시행이 다를 뿐이죠. 그 동일한 언약의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그들에게도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.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예수 십자가 이후에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까지 연장해서 받는 거죠. 2000년이 지났지만. 뒤로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앞으로도 갑니다.